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 24절까지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모두가 바단 아람에서 온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달려갔으되 그때의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우선 24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이제 자기 객지에 산 20년의 그 생을 끝내고 또 다른 자기가 태어났고 자기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는 것, 이것을 이제 귀향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마침내 야곱 가족들이요 가나안 귀향을 결행하는 그러한 사건과 또 그 이어서 라반이 추격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20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는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던 집에서 거처를 옮길 때는 지금이야 뭐 쉽게 옮길 수 있지만은 그때는 운송수단이 차도 없고 뭐든지 다 걸어서 아니면은 낙타를 타고 걸어야 하는 그러한 긴 여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8절 보니까 그 모은 바 모든 가축, 모든 소유물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것을 이끌고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가고자 결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할 것이 이제 19절에서 보면은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그가 야곱이 라반 삼촌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나는 그러한 사건이 곧 라반이 뒤쫓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져서 위험을 맞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에서 허락하셨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루어야 할 목적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떠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 거처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가 그냥 내가 내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이쪽 거처로 옮긴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냥 그 거처 옮기는 과정, 그 목적,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우리가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곳에서 어느 한 곳에서 목적을 다 이루시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원리에 따라서 오늘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얻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꼭 어느 순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환경도 주고 이래서 저를 하여금 옮기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옮기면서 그때 당시에는 미처 해석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었고 뜻이 있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석이거든요.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서 해석해 보니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이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갖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의 키틀이라고 하는 12 족속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약 자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노종의 길 속에서, 노종 속에서 담대해야 할 그 이유, 그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앞으로의 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해석이 되어질 때도 있고 여전히 해석이 안 되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행하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고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잘못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 깨닫기도 해주시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야곱이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훨씬 여러분의 삶의 노정에서 좀 든든한 감이 있지 않을까. 왜? 우리 뒤에 배경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이런 배경이 충분히 있죠. 야곱이 지금 이 밧단 아람에서 그가 2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은 참으로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지 않나,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나,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모습,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떠나서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나가는 이 모든 것들, 이 야곱의 이 노정을 보면은 이제 400여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에 대한 그 노정이죠.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모든 노정에 대한 하나의 전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은요, 앞에 이런 전조를 보여주고 좀 더 큰 것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참 다분히 많이 있거든요. 이 사건도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였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모세가 써내려간 신명기 32장 9절을 보면은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래요.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죠. 자기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 백성인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요. 이 과정을 보면은 사실 야곱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비춰집니까? 안 비춰집니까? 내가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저는 막 비춰지는데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닥다리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짖는 짐승이 부르짖고 황무지 아닙니까? 거기서 야곱을 만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그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밧단 아람까지 가고 그곳에서의 20년의 삶, 이 모든 삶 동안에 하나님의 호위와 보호와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손길, 이게 우리 야곱을 통해서 이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모습, 노정이 야곱의 노정에 대한 야곱의 노정이 이들의 노정에 대한 하나의 전조 현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들이 그 독수리 새끼들을 등에다 업고요, 쫙 날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떨어뜨린대요. 그럼 막 퍼득퍼득거리는데 그게 잘 힘이 없으니까 막 떨어질 정도 되면은 어느 선에 가서 더 하면 늦으니까 그 선을 정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독수리가 확 내려가서 그 독수리 새끼를 등에다 딱 날개 펴가지고 엎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처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래요. 야곱의 삶에서 나락으로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그를 등에 업고 함께 날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홀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곱에게만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언약 자손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언약 자손들이죠. 우리의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언약 백성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영원한 작정, 예정 속에서 언약되어진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심, 우리의 삶, 우리의 죽으심까지도 당신이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정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시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잘 좀 투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읽으실 때에 구약은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 교훈이 되어지고 책망이 되어지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많은 교훈이 되어집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안 그래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두려운 거죠. 베드로가 왜 물 밑으로 떨어지냐 말이죠.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그리고 새파를 본 거예요. 바닷속에 보면 빠지죠.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상황이 지금 주변이 어지럽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의 상황 아닙니까? 파도가 막 치니까 어지러워요, 막. 그걸 보면 그가 함몰되어지면 그곳에 축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모든 파도 치는 이 모든 세파들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니까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역사 소설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양식이라고 왜 이야기하냐 말이죠. 우리의 영혼에 살찌우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면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영혼이 약해지니까 육신의 것 때문에 막 그냥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만 딱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몇 절에 19절 보면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드라빔을 도둑질하냐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보면은 누지 지역에서요 발견된 서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2300년경으로 추정되어져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주전 2300년경에 작은 토판이 흙으로 만든 판이 발견되어졌는데 거기 이제 누지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누지 서판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죠.
거기에 이 드라빔에 대한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드라빔에는 어떤 것이 나타나 있냐면은 첫 번째가 그 드라빔을 소유한 자는 가장 큰 몫의 유산을 상속받아요. 그런 이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권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 시종 내의 지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빔이 그만큼 중요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긴 여행을 떠날 때는 반드시 드라빔이 큰 것이 아니거든요. 한 이 정도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 동안에 어떠한 잘 무사하게 그 여행길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습이기 때문에 그 드라빔을 그만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라헬 딸이 아버지의 신을 갖다가. 라헬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남편 야곱으로 하여금 이 상속권을 줘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갔겠죠. 그 자기 생각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걸 상속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시지. 근데 라헬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생각을 아직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후대사회에서 야곱이 사회적인 어떠한 지도권 그런 획득을 위해서 그렇게 포석으로서 그것을 드라빔을 그렇게 가져가지 않았을까. 또 자기네들이 지금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아주 위험한 여행길 아니겠습니까? 안전을 기원케 하기 위한 어떠한 주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라반이 쫓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 제공이 되어집니다. 21절을 보면 그래요. 그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합니다. 그때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이 듣죠.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죽으러 쫓아갑니다. 그래서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게 되어지죠. 자,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드라빔을 도둑질했고, 하나는 자기 딸, 손주 다 데리고 자기 가축 다 데려갔으니까, 자기 건 아니지만 야곱 거 다 가져갔으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떠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죽으라고 쫓아갔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수때거든요. 그러니까 3일 길 정도 떨어져서 양털을 깎고 있는데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3일 전에. 아니, 3일 후에. 그러니 7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죠. 부지런히 쫓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만났어요. 근데 그날 밤에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따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어지죠.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네가 옳다, 네가 너 이것은 선이고 너는 악이 아니냐. 그 선악간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선악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선악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 그거 따지지 마. 지금 나의 선, 궁극적 선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들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떠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이제 떠나라.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너 떠나 했단 말입니다. 그거도 건드지 마라. 그 선악간의 인간으로 생각해가지고서는 왜 내게 말하지 않고 떠나는 둥 이런 거 얘기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라헬의 드라빔을 훔치고 간 것은 야곱 일가에게는 아주 중대한 그런 위기감이 닥칠 수밖에 없었다.
25절 보면 그러죠.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혹시 야곱이 자기 딸들을 그냥 가기 싫어할 텐데 얘네들이 아버지를 떠날 수 있겠어? 하면서 라반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야곱은 딸들에게 물어보니까 기회는 있다 싶어가지고 그래 갑시다 우리. 그래서 다 같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라반이 입장에서는 왜 내 딸들을 그렇게 억지로 끌고 왔느냐, 집에 여기 있고 싶어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같이 하였느냐, 네가 뭐 혹시 간다고 한다면 내가 랑 즐겁게 북치고 막 하면서 잔치 벌린 다음에 너와 그렇게 이별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내가 내 딸, 내 손주들과 입맞춤도 하면서 너희 후이 해가지고서는 보냈을 텐데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러면서 29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라반이 착각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감히 언약 자손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자기 손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은요, 그 다른 자들이 해야 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또한 위에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똑같죠. 지금 라반이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해야 할 만한 권한이 있어.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아마 속으로 비웃었겠죠. 아이고 이놈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라도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네가 있겠느냐,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그 해야 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해야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역시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야 할 권한이 있는 자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징계 또는 교육적인 목적으로서 그 도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자를 누가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더 나가서 사단이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사단이.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해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저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님이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안 되잖아요. 욥기에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야 할 권한을 주시니까 욥에게 사단이 그렇게 해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자손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 있는 건지 모릅니다. 30절 보면 그래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추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목적이에요. 자식들 떠난 것보다도 더 목적은 이 드라빔을 어떻게 내 신이라고 하잖아요. 내 신. 내가 섬기는 신, 이 드라빔을 도둑질했네요. 것이죠. 지금 35절에 이제 그래서 막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만약에 도둑질한 것을 누가든지 있으면은 당신께서 처분에 나 다 맡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야곱은 라헬이 도둑질한 것을 모른다고 이 32절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지 못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당신 손에. 아주 당당하게 야곱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다 없어요. 그래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라헬이 이제 지금은 내가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낙타 밑에다가 숨겨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살짝 그 시기를 위험을 모면을 하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제 30몇 절에 5절에 나타나죠.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 자라. 만약 그때 찾았으면 라헬은 죽은 목숨이죠. 라헬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못 태어나요? 베냐민이 못 태어납니다. 그 12지파가 형성되기 물론 뭐 하나님 더 주시면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적인 과정을 봤을 때는 라헬을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신 겁니다. 그 하는 행위는 사실은 괘씸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버지 신을 가지고 의지하고자 하는 라헬의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장깨로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라반 곧 악한 자에게서 당신의 언약 자손을 어떻게 하려고 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찾아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라헬의 장깨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왜요? 야곱의 일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그 약속을 누가 깰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잘 나타나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우리의 영과 육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지, 우리 육신을 죽이겠다는 자를 뭐가 두렵냐 말이죠. 우리가 물론 육신이 약함 때문에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그 드라빔을 도둑질한 자를 죽이고자 했지만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2절 한번 볼까요? 42절부터는 이제 이제 드라빔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야곱이 이제 노해서 라반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라반을 책망하면서 아니 외삼 내 물건 다 뒤져봤는데 어디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막 컨셉 빵빵 치기 시작해요 이제는 야곱이.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정말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40절입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까 내가. 외삼촌의 이 두 딸을 위하여 내가 14년 동안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동안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아니하셨나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래요.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42절. 왜요? 야곱이 지난 20년간의 자기의 생애에 대한 회상을 지금 쫙 했습니다. 그것이 36절부터 42절까지예요. 회상을 쭉 하면서 그 회상에 대한 해석이 42절에 나타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마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로 보냈을 것이다. 당신은 그로부터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그걸 다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20년간의 그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자기의 삶의 해석입니다. 뒤돌아보니까 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는 말. 지금의 이 부를 축적할 수도 없고 지금의 이 자식들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혈혈 단신, 형 에서에게 도망을 가가지고서 그냥 갔던 야곱인데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이것이 야곱의 신앙적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적 고백이 안 나옵니까? 나오죠? 저도 뒤돌아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이 아주 절실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라니까요. 50년, 60년, 70년의 삶을 회상해 보십시오. 한번 오늘 밤에 가서 야곱처럼 쫙 회상을 해 보십시오. 그 회상에 보면은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고 사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깜빡깜빡하고 지나가는 것이지, 뒤돌아보면요 진짜예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믿어지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한 것도 그 잘나서 내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유전자를 아주 강한 걸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해석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의 외삼촌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다. 이제 다 잘 가고 하면서 쭉 이야기하죠. 그 대신 언약을 하나 맺자. 이제는 증거를 가져다가 돌무리를 쌓죠. 그래서 47절을 보면 그래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엣이라 불렀어요. 그것은 곧 증거의 무덕이라고, 그렇게 서로가 증거를 삼고 이제는 해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의 계약적인 도장이죠. 그렇게 하고서 둘은 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50절에 보면 그래요. 라반이 야곱에게 아주 간청을 하죠. 만일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실 것이다 그래요.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내 딸 학대하면은 하나님이 증인이 될 것이야. 딸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라반이 아무래도 자식이니까. 그러면서 51절 보면 그래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서로 해하지 말자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53절에서 여러분 혹시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구절이 단어가 있으면 한번 발견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홀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자의 하나님이지 라반은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라반은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 틈에 자기 아버지의 그러한 이름을 드는 거죠. 할아버지죠, 나흘이. 그래서 나흘의 뭐예요?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면서 슬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결국은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결국은 궁극에 가서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지 아니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의 하나님으로서 불려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신령한 복을 몽땅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하늘의 복을 다 너에게 쏟아부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 정말 그 단어는 우리가 일평생 부여잡고 살아갈 단어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하나님, 성도의 하나님이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세파가 혹시 온다 할지라도요. 그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해 가시고 여전히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